33장 1절로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루하루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남은 여생 어떻게 살지가 분명히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자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이 또한 때가 되고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차게 되면 여성과 결혼하여서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학생임을 정확하게 알 때에 예쁜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부모임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 자녀를 향한 헌신이 그때부터 온전히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오늘 보는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1절에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갇혔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갇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대로 해보려고 애쓰지만은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바람이 부는 풍향은 알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람이 부네, 우측에서 좌측으로 바람이 부네, 동남풍이 부네라는 그러한 풍향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바람의 방향이라는 것을 절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비가 오는 양은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측정할 수는 있어도 따라합시다.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비의 양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간이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언제 불어올지는 알 수 있어도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갇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갇히지 않는 분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갇히다와 대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즉시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면 같은 동족에게 결국 갇히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갇히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동족을 통해서 갇혔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갇히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이 절대로 가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과 계획 그리고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갇히지도 않으시고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따라합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제한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력, 우리의 상상력과 계획과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갇히지도 않으시고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니엘이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뜨거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뭡니까? 감방에 갇혀 있을 때에 감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한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목소리를 높여 소리 높여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을 묶었던 창고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지켰던 간수가 회심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기적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이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느냐면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한계투성이인 연약한 예레미야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한계투성이었던 연약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속에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연약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크게 따라갑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단어이고 그에게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최고의 메시지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바로 뭐냐면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의 반응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나의 인생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말씀하고 계시느냐면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 주파수를 맞춰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우리가 라디오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전파가 약한 곳은 아무리 주파수를 맞춰보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 그래서 보면 뭡니까 높은 안테나를 세우고 줄을 내려가지고 뭡니까 그 라디오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 주파수를 맞추면 또 소리가 잘 들릴 때가 있고, 또한 일기의 변동에 따라서 주파수를 맞춰도 안 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번호 숫자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딱 맞아가지고 정확하게 뭡니까 그런 방송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며,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발걸음을 옮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주파수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맞춰놓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시작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따라갑시다. 인생 역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또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인생 역전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어느 한순간에 기도의 삶을 멈추게 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고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을 드려도 감격과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에 어떠한 깨달음과 부딪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이 우리에게 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신기하고 놀라운 우리 마음속의 평강과 기쁨과 새로운 힘이 생긴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음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전방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항상 기도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가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세우신 가정, 자녀, 자손 삶의 일터 위에 우리 안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아버지의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이 기도로 일깨우며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아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